자, 지난번에 창키경을 했었는데요. 한번 뒷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그때 그 창키경에 보면요, 초기불경 중에 팔리경전에 나온 얘기고요. 신앙, 어떤 성향, 그리고 전통, 그리고 어떤 양상에 대한 사색, 그리고 어떤 견해에 입각해 선정 속에 들어 지속하는 것, 즉 선정이죠. 선정 전에 견해에 입각해 선정이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선정이 우리가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선정이 들지요. 입장이 없는 선정이란 게 없어요. 이 선정인 어떤 선정이고 뭘 위해서 선정이 들고 진리에 대해서 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선정이 든다 하는 그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선정이 틀리고 기독교의 선정이 같은 선정 같지만 입각해 있는 견해가 틀리죠. 아버지를 만난다 하고 선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불성을 만난다 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다 난 참나도 만나기 싫다 열반에 들고 싶다고 해서 선정에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견해에 입각한 선정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진리를 보증해 줄 것 같지만 아니더라 하는 게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3번째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에서 진리의 깨달음이 존재합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석가모니가 이 정도는 돼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 그 전에 그 5가지 것들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것들이 진리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내가 믿는 종교랑 같다고. 선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여러분 이렇게 명상하시다가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 믿고 싶죠. 기본적으로.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특히나 나한테 유리한 거라면요. 더더구나 믿고 싶죠. 가만히 명상하고 있는데 로또 당첨 하고 이렇게 쭉 말이 하나 지나갔다고 치죠. 그래서 가슴 안 뛸까요? 이게 그냥 나올 리가 없다. 내가 선정 중에 얻은 진리다. 자, 그런 식의 진리는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냐 아니냐는요. 자명이 생명이거든요. 무조건 자명입니다. 자명. 스스로 자, 밝을 명. 다른 말로 그냥 밝음이에요. 밝음이 아니곤 이 밝음의 반대가 뭡니까? 밝음의 없음, 무명이죠. 어둠이 무지고요. 밝음은 진리입니다. 내 내면이 밝아야 돼요. 진리를 알았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진리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엔 진리인 것 같은데 속도 답답하고 찜찜하고 안색도 확 펴지질 않고 기분도 약간 울적하다. 진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 딴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억측이었을 뿐 그게 진리라면요. 시원해져요. 진리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무조건 참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 자리, 열반의 자리가 여러분 에고한테 에고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세모다 이런 게 세모다 뭐다 하는 이런 생각들 있죠. 참나가 생각할 때 이 에고가 품은 이 생각이 맞다면 자명이라고 분명히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자명의 신호에 따라서 나오는 게요. 환희가 오게 돼 있어요. 환희가 안 일어난다. 그리고 경안, 몸이 편해지지 않는다. 그럼 아직 뭔가 찜찜한 게 있다는 거. 경안, 몸이 가볍고 편해지고요. 환희심이 일어나요. 참나가 내 에고에 응했을 때, 참나가 우리 에고에 강림했을 때는 반드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반이 우리 마음에 들어서면 뭐가 일어나죠? 탐진치가 사라지겠죠. 탐욕이 사라지고 성냄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서 진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열반과 참나 자리랑 자주 만나는 에고는 탐진치가 사라지면서 탐진의 아집이 사라지고 치의 무지가 사라지면서 지혜와 자비로 변해갑니다. 자꾸 참나를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참나를 40년간 만났는데 지혜 자비 안 나오던데 그럼 보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참나랑 만날 때마다 자기를 무장하고 만난 겁니다. 난 참나한테 설득당하지 않겠다고 강렬한 강렬한 선입견과 강렬한 편견과 욕심을 가지고 참나를 계속 만나니까 아무리 만나도 내 인격이 안 변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참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요. 이게 안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는 뭐냐 했을 때 이인은 사. 이 자명한 진리를 이게 지금 여러분 이인은 사 해보세요. 에고가 분별이 뚝 떨어지고 생각이 딱 떨어지고 자명한 느낌이 듭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편해져요. 더 할 말이 없죠. 이런 진리에 맞는 말만 들어도 우린 깨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의 쌍세예요. 선정에 들어도 지혜가 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참나를 만나니까 지혜가 생기고 지혜, 자명한 진리를 들면요. 선정이 일어나 버려요. 두 개는 반드시 같이 다닙니다. 그게 진리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었는데 선정, 마음의 평화가 안 온다면 가짜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어떻게 그럴싸하게 말이 되는데 의혹이 일어난다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창키경에서는 그러면 진리를 진짜 깨달았다는 건 뭔데? 진리의 깨달음은 뭐겠습니까? 자명함의 획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명을 어떻게 획득할 거냐입니다. 근데 자명은요 간단해요. 개념 플러스 체험이면은 우리는 자명해져요. 불에다 손 넣으면 탄데 넣어봤더니 타요. 자명하죠. 다시는 안 넣겠죠. 자명해서. 이해되시죠? 다만 이건 현실적으로 체험 가능한 영역은 과학의 영역인데 이 철학의 영역은 이게 영적 체험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개념을 듣고 개념을 내가 생각해보고 하더라도 반드시 플러스 수행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혜라는 건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수행이 과학으로 치면 실험에 해당돼요. 실험을 안 해본 진리는 영원히 자기도 찜찜해요. 마음의 평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진리의 깨달음이 존재합니까?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할 때 이 장로라고 할 장로는요. 부처님의 제자죠. 석가모니가 지금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제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앞뒤로 지금 말이 지금 생략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마을에 어떤 장자, 부자죠. 장자나 장자 아들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장로를 만날 거라는 거죠. 내 제자를 만날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분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일반인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먼저 스승을 찾으란 얘기예요. 장로는 내 제자 중에 믿을 만한 어떤 제자들을 스승 삼아서 공부하는 일반인의 평신도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로를 하나 만날 텐데 그 장로가 마음이 탐욕을 일으킬 만한 대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하고 보지 못하는 걸 봤다고 말하는 건 아닌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냥 스승으로 받을지 말고요. 제자 입장에서 자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제자죠. 제자 입장에서 이쪽이 스승인데 이분은 이제 석가모니 제자인 거고요. 이분이 지금 스승인데 스승 삼을 때요. 스승을 삼을 때 기준이 뭐냐면요. 이 사람 혹시 탐욕에 빠져가지고 헛소리 모르는 걸 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요. 분노에 빠져가지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지금 안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면서? 이거를 냉정히 관찰해봐서 탐진치에 이 장로가 걸리지 않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석가모니는 초기 불경에서 다 이 세 가지 기준만 얘기해요. 어느 경 펴보시든지 이 세 가지 물어봅니다. 아무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진리일까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다른 어디 종교 갔더니 아니면 다른 어디 단체를 갔더니 이거를 진리라고 합디다.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제가 석가모니라면 석가모니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해요. 그 사람이 탐욕에 빠져 있느냐. 그 사람이 분노에 휩싸이느냐. 그 사람이 어리석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은 진리가 아니고 해롭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이라면 진리고 유익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꼭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석가모니는 정말 자명한 분이에요. 자명. 석가모니 이마에 아마 자명 이렇게 당시 인도에서 제일 자명하니까 힌두교의 허점도 다 보이고 힌두교의 허점, 힌두교의 잘못된 분 다 보이니까 이빠사나라는 지혜를 얘기하고 힌두교인들이 삼매의 달인들이에요. 참나나 삼매는 달인들인데 삼매만 능하니까 팔정도를 얘기하시잖아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산다는 게 이게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거. 자명한 삶을 산다는 게 그 당시 힌두교인들이 그걸 소홀히 하고 자꾸 신한테 뭘 바쳐가지고 좋은 세계 가려고나 꿈꾸니까 그게 진짜 자명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강에서 몸 씻고는 정화됐다고 여기고 그렇죠? 자꾸 이런 거. 그리고 그때 제사를 잘 지내주면 좋은 데 간다고 믿고 지금은 불교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부처님 때는 힌두교가 그걸 하고 있어서 비판한 거예요. 힌두교가 자꾸 사람들 천도제를 지내고 하니까 그런다고 좋은 데 가겠냐고 비판을 한 겁니다. 초기 불경 입장에서. 그래서 당시 인도 사회에서 뭘 비판하고 다니셨는지는요. 초기 불경 보시면 잘 나와요. 그래서 당시 브라만 힌두교를 깔 때도요. 핵심은 이겁니다. 힌두교 교리가 정확히 어떻게 틀렸고 이걸 논파하는 것보다요. 석가모니 입장은 이거예요. 그 사람 말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차이 아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어디 교회를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 교회 교리를 가지고 논파하는 게 아니고요. 석가모니가 주로 논파하는 방식은 그 목사 믿을만 하디? 이거예요. 탐욕 안 부리디? 분노 안 보이디? 어리석은 부분 안 보이디? 없다면 믿을만 할 거고 있다면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브라만교니까 틀렸다 이런 논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석가모니는 우리가 진짜 브라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이것도 힌두교의 무서운 공격이 된 겁니다. 당시 석가모니 사상이요. 파격적인 이유가요. 당시에는 브라만이 아니고는 종교를 영성을 닦을 수가 없다고 믿어오는 사회에다가 석가모니 경전의 초기경에서 계속 깐 게 브라만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행위로 드러난다. 탐진치가 없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갈 거고 탐진치가 있게 산 사람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나쁜 세계로 갈 거기 때문에 브라만이라고 좋은 데 가고 브라만 아니라고 나쁜 데 간다는 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당시 주장했어요. 이것만으로도 당시 힌두교에서 엄청나게 배척받을 만한 사상이죠. 근데 워낙 말을 자명하게 하시니까 힌두교인들도 와가지고 브라만들도 와서 자꾸 포섭이 돼서 제자로 들어오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그 맛을 아시고 보세요. 그래서 내 제자라 하더라도 탐진치 있는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 제자라 하더라도 탐진치가 없다고 확인됐을 때 그때 제자가 정화되어 있음이 분명할 때 그 제자에게 그 제자를 믿어도 좋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때야 이 사람은 이 장로를 신앙하게 돼요. 자, 믿음이 먼저 옵니다. 믿음이 온 다음에 뭐가 왔죠? 신앙을 일으켜 가까이 간다. 선생님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믿고, 믿음이란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지금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지금 내 말처럼 읽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고 가까이 가서 모시면서 귀를 기울인다. 자, 믿은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진리를 얻는 순서가 나와요. 진리를 깨달으려면, 즉, 자명함을 획득하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믿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가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듣는다. 진리를 자꾸 들어야죠. 들은 다음에 귀를 기울여 진리, 법을 들어요. 법은 진리입니다. 법, 진리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뭘 하죠? 듣고서 간직한다.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사한다. 이 조사가 쉽게 말하면 지금 뭐죠? 사죠. 예. 듣고 잘 생각을 해봅니다. 조사한 뒤에 그 법에 대해서 선정을 일으킨다. 자, 이게 수입니다. 문사수. 귀로 듣는 게 문이고 문, 그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믿을만한지, 그래도 믿을만하면 수행 그대로 선정에 들어봐요. 그렇게.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선정 속에 들어 지속한다. 선정 속에 지속하다 보면 수행을 자꾸 하다 보면 영감이 올 때가 오죠. 영감이 의욕입니다. 어떤 의욕이 일어난다. 그 의욕이 일어나면 영감이 오면 그 길을 모색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육바라밀의 팔정도에 맞겠구나 하는 길을 모색한 다음에 길을 모색한 뒤에 그 길들을 비교한다. 이 길들이라는 게요. 뭐냐면 이 선정 속에서 영감에 들다 보면 어떤 게 옳겠다는 길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명함 간의 우선순위라는 게 이겁니다. 자명한 것들이 A안, B안, C안이 자꾸 보여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 길을 모색한 뒤에 그 길들을 비교한다. 비교한 뒤에 가장 나은 길, A안이 제일 자명하다라고 해서 나은 길에서 정진한다. 정진하게 되면 최상의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고 지혜를 꿰뚫어 보게 된다. 지혜로. 진짜 자명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돼요. 진리가. 바라드 바자야 이 정도에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한다. 아직 그러지만 나는 진리를 획득했다고는 안 한다. 이 정도면 진리를 좀 알았다라고 말할 수 뭐가 자명한지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진리를 획득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요. 온전히 그렇게 살 때. 그래서 세 번째, 이 법들을 실천하고 닦고 많이 실행했을 때 진리를 획득한다. 나는 이 정도에서 진리를 획득한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는 법은 지금 과학을 하든 뭘 하든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승 얘기를 믿고 들은 다음에 아무리 지금 과학자라고 하죠. 아인슈타인한테 찾아가서 배워도요. 똑같지 않나요? 하는 말을 듣고 잘 기억했다가 조사를 해봐야죠. 혼자서. 실험을 막 가지고 먼저 조사를 해봐가지고 결론이 실험할 만한 내용이면 실험을 해봐야죠. 실험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다 보면 그중에 제일 자명하고 택해서 실험을 더 박차를 가하다 보면 정확한 결론이 나오겠죠. 이거구나.
석가모니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고 이럴 때만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인정하겠다. 자, 삼지보살이 뭘 잘하는지 아시겠죠? 문사수를 잘한다 삼지보살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를 귀신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뭘 배워내가지고 자명한 걸 획득하는 데 달인이에요. 그래서 삼지보살은 뭘 잘합니까? 자명함을 빨리빨리 인가했겠죠. 인욕바람일, 인가바람일의 달인이라는. 뭐가 옳은지 뭐가 어려운지 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념이 약하거나 체험이 약하면 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만든지 틀린지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육바람일 지켜야만 삽니다. 우주는 육바람일로 굴러갑니다. 제 말 듣고 지금 인가 되세요? 그렇지. 이게 되세요? 아니면 그럴싸하긴 한데 아직 지금 뭐죠? 내가 조사를 더 해보고 선정에도 들어본 뒤에 내가 더 실험해보고 확인해야겠다. 이 마음이 드시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인가를 한다는 건요. 이게 노련해졌다는 거예요. 1, 2지를 거치면서 저런 과정에 노련해져 가지고요. 금방금방 인가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알아가는 게 늘었다는 거냐. 아는 게 꽤 늘었다는 것도 의미해요.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가 서점에서요. 그 분야에 대한 책을 100권을 본다고 쳤을 때요. 그 100권 다 보시겠어요? 필요한 것만 딱 벗고 지나갑니다. 진리를 빨리빨리 인가해요. 초보자가 그 100권을 만나면요. 죽어요. 책 한 페이지도 못 읽고 그냥 끙끙 앓아요. 그 난해한 그 전문 그 용어를 어떻게 읽어내요? 근데 전문가라면요. 금방금방 인가를 해요. 육바라밀의 달인도 그런 겁니다. 육바라밀을 처음 접하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행위 하나하나가 육바라밀에 이제 예전엔 잘 살았는데 육바라밀을 하려고 작정한 거 나니까 이제 말 하나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이걸 안 뒤로 말을 못 하겠어요. 다 자명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아는 건 다 그냥 막 허접한 얘기 같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고 처음엔 그런 게 당연하죠. 근데 전문가가 되고 나시면 어떻겠어요? 아주 어려운 것도 그냥 인가를 해내요. 그거 맞아? 그거 아니야? 그거 맞아? 그거 아니야? 이 힘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바라밀, 해광을 얻은 발광지. 삼지는 그 정도 해야 되고 삼지는 경전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 경전을 끝없이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전을 연구하고 실험한 사람. 조선 선비들이 뭘 읽었나요? 조선 선비들은 누구 말을 믿고 들었나요? 공자님 말을. 주자 말을. 그래서 그걸 기억했다가 뭘 했나요? 그걸 가지고 사색을 하고 인의지를 실천해 본 다음에 진리로 인정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늘어서 자, 공자님 말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 중에 주자가 나왔죠. 주자가 이 정도 실력이 되는 거죠. 주자가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공자님 논어에다가 주자가 쓴 줄을 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냈는데 지금도 주자줄을 봐요. 주자줄을 봐야 공자님 말이 이해가 돼요. 기가 막히죠. 이 정도가 삼지보살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불경을 줄을 내고 성경을 줄을 냈는데 그 사람 줄을 봐야 예수님 마음이 보일 정도의 줄을 내야 돼요. 그 정도가 삼지보살은 할 수 있어요. 왜냐? 그거의 달인이니까. 경전을 이해하고 실습해보고를 많이 반복하는 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누구보다 경전을 잘 풀어줄 수 있는 힘을 이제 얻은 거죠. 자, 이게 유교랑 똑같습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정성스러운 자, 즉 양심을 온전히 구현한 사람을요. 유교에서는 정성스러운 자 그럽니다. 자, 보세요. 유교도 하나 알고 가시면 좋잖아요.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가 정성성자인데요. 정성을 이룬 사람 하면요. 말은 이제 개념이고 성은 실천인데 말은 개념이자 이제 이해죠. 그래서 이해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내 양심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양심 중에 자, 양심은 하느님 마음인데 하느님 마음 중에 아는 능력을 양지 그래요. 글자가 이상해서 화살시자 화살처럼 말한다고 해서 알지자에다가 이제 화살시 읽고 씁니다. 그리고 실천은요, 양능. 인간은요,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요. 양심에. 우리의 참나 마음에는요, 그냥 아는 능력과 그냥 할 수 아는 능력이 있어서 원래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그냥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불교로 치면 반야, 방편, 쌍운이죠. 이경지 이른 성인에 이른 사람을 유교에서는 성자 그래요. 정성성자 써서. 그래서 정성스러운 사람은요, 그 하늘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성성스러우려고 노력하는 건 사람이 이제 닦아가는 건데, 자, 진짜 정성스러움을 잃은 사람은요, 보십시오. 힘쓰지 않아도 중심을 잡고 생각하지 않아도 답을 알아내고 언제 어디서나 중도를 걷는다. 팔정도가 그냥 나오고요. 언제 어디서든 중도대로 쭉 살아가요. 엄청난 경지죠. 양심 그대로. 이게 논어에서 말한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진리를 안 어긋나는 그런 경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늘 같은 하늘의 경지인데 인간은 이제 노력해서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양지, 양능을 개발하겠죠. 인간이 내가 아는 양지는 자명하다는 걸 좋아하니까 자명한 걸 자꾸 들려주고, 자명하다고 안 거는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이 짓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측은지심은 양능이죠. 남을 불쌍해하고, 수호지심, 잘못된 걸 바로잡고,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고 하는 이 실천 능력도 키우고, 시비지심, 뭐가 옳고 그른지 아는 양지를 키우고, 인의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의지를 계속 키워갔더니 이게 성인처럼 될 텐데 그 순서가요,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지금 불교에서 이 진리를 체득하는 순서랑 똑같아요. 어떻게 알아내냐면요. 처음에는 박학, 널리 배우고, 무조건요, 진리는 들어야 돼요, 남한테. 전문가한테 가서 들으셔야 돼요. 어느 분야 진리도 똑같아요. 내가 자전거를 잘 타고 싶어. 뭐 하셔야 돼요? 최소한 지식인이라도 쳐보셔야죠. 남한테 물어야 돼요. 오늘 김치찌개를 끓인다.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다 전화를 하든지 지식인을 쳐보든지 뭐 인터넷을 뒤져서 레시피를 찾아내야죠. 이게 박학이에요. 널리 정보는 모았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정보가 서로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박학 신문. 치밀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자명한 얘기인지. 이 사람 당신 해본 거예요? 당신 진짜 해보고 지금 저한테 정보 주신 거예요? 하고 질문을 막 하고 나면요, 정보가 이제 옥석이 가려져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박학 신문. 신사.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먼저 선생님한테 귀를 열어서 학문을,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걸 기억해뒀다가 그 다음에 조사 들어가잖아요. 지금 조사 들어가는 걸 중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신문, 심사, 신사. 치밀하게 물어본 다음에요. 믿을 만한 정보면요, 신사 혼자 앉아서 꿰기 시작해요. 구슬을 이제 꿰요. 자, 이겁니다. 먼저 들었을 때는요, 옥석을 몰라요. 통으로 들었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옥구슬만 이제 골라내요. 이런 잡철들은 빼요. 잡스러운 것들은 빼고 옥구슬만 골라낸 다음에 이게 지금 박학 신문이고요. 신사는요, 쭉 이것들을 한 줄로 꿰는 겁니다. 생각으로 쭉 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신사, 구슬로 쭉 꿰가지고 명변, 결론, 제대로 된 어떤 이걸 만들어내요. 작품을 만들어내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 지적인 작업이죠. 박학, 신문, 신사, 명변, 양지를 배양하는 방법이요. 널리 정보를 구한 다음에 치밀하게 정보를 따져본 다음에 생각을 신중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명변,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봐야죠. 독행, 열심히 해봐라. 해보면 알 수 있다. 자, 진리를 알아내는 방식이 이런 문파 간에 다르지 않죠. 먼저 정보를 듣고 조사해가지고 결론을 잘 내린 다음에 실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서 내 걸로 삼으면 돼요. 이 중용에는 이 말 다음에 뭔 말이 나오냐면요. 아무리 약한 자도 이것만 하면 강해지고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이것만 하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성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이거예요. 석가모니가 권한 것도 이거고요. 그래서 삼지보살, 그게 어느 경지에 이르면 우리가 삼지보살의 실력이 나옵니다. 삼지보살이 좀 보이시나요? 뭐 그거였잖아. 뭐 괜히 긴장했잖아.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경지죠. 예, 삼지보살이면요. 그 논어 줄을 낸 주자급 실력이 되시면 삼지보살. 우리나라 율곡 선생이나 이런 분들 실력이 되시면 삼지보살. 그래서 이분들은 크게 안 틀려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죠. 화엄경 원문으로 돌아가죠. 보살은, 자, 문사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삼지보살은 진리를 잘 듣고 잘 사색하고 선정을 통해 진리를 자신의 걸로 잘 체득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7번으로 갑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관찰하여 깨닫고는 정법에 대한 탐구와 진리에 대한 탐구와 그 익힘, 그걸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데 밤낮으로 정진하며, 이게 논어에 나온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하죠. 밤낮으로 뭘 한다는 겁니까? 배운 걸 내 것으로 익혀서 소화해내는데, 익힐 습자가요,
제가 이렇게 새 그린 게 있는데, 자, 이 새가 원래 날개 달려서 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기출 그린 거거든요. 해 일자가 있어요. 이게 익힐 습자예요. 뭐냐면요, 새가 날개 달렸는데 날마다 연습해서 결국 날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양심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학문, 유교랑 똑같다는 거예요. 뭡니까? 특히 유교랑 똑같아요. 인간은 양심 타고났거든요. 새 날개 타고났듯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해야 날아요.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더노했다고 나는 게 아니고요, 점수를 해서 날마다 익혀야 육바라밀이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새가 나 날개 있어 하고 이렇게 연습 안 하다가는 못 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죽어라 하는 걸 습,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거. 나한테 원래 있던 잠재 능력이지만 노력을 해야 내게 된다 하는 이거 습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이. 밤낮으로 오로지 진리를 듣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즐기고 진리에 의지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같은 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재주네요. 진리에 안주하고 진리를 실천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는데요. 진리에 안주한다고 하니까 그 진리에 거하라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 안주해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예수님의 이런 경전도요, 불경이랑 똑같습니다. 종파 차별 두지 마세요. 이 전문가들은 다 똑같아요. 이 영성에서 고단 높은 레벨을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잘 들어두세요. 보살이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자 노력하며, 엄청난 노력 아닙니까? 밤낮으로. 그럼 이분은요, 영화를 봐도 진리가 담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어도 진리에 맞는 음악을 듣고, 친구랑 얘기를 해도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진리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마 그 진리를, 유붕이 자원방래라는 게 그 아까 하기시습지가 진리에 매진하는 노력이라면요, 유붕이 자원방대는요, 멀리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멀리서 나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유붕, 벗이 둘이 만나니까 불영락화, 얼마나 즐거워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부지불온, 이해 못할 거란 얘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남이 몰라줘도 화가 안 난다. 완전 오타쿠죠. 남이 몰라도 화가 전혀 안 나요. 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유붕이 자원방래, 불영락화와 인부지불온이면 사람이 몰라줘도 화가 안 나면 군자다. 그 정도 오타쿠는 군자다. 불교로 치면 그 정도 오타쿠면 보살호화 그랬겠죠. 보살이라고 안 할 소리가 없다. 그 정도 좋아해주면, 진리를 이 정도 좋아한다는 게 이거 아시겠어요? 집에 가면 막 그죠?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장난감 모으듯이 막 불상 있고, 막 이쪽에도 아미타불, 이쪽엔 관세음불 말해서 늘 부처만 보고 막 불경 듣고, 이렇게 TV 틀면 법문 계속. 저 때문에도 아마 여러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가 밤낮으로 계속 집에서 돌아가면서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하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재밌게 보고 계신 게 지금 비슷하죠. 나도 삼지보살 뭐 하겠는데 막 이러실 정도로, 삼지보살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삼지보가 나오지, 진리를 안 좋아하는데요, 진리의 달인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진짜 좋아하는 그 모습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해광이 터지려면요, 진리를 많이 듣고 기억해 놓고 연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진리에 귀한 걸 알아요. 진리 하나 듣겠다고 지옥도 갔다 오겠다는 각오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 하나 들은 게 나한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메슬로우 5단계 욕구론으로 치면 생존욕, 안정욕구, 그 다음에 살만하면 생기는 소속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배지 하나 달고 싶은 명예욕. 근데 마지막에 있는 게 자아실현욕, 진선미를 추구하는 욕구거든요. 진리, 옳은 거, 아름다운 거. 그래서 이 보살들은요, 진리에 대한 욕구가 끝장인 분들이죠. 극강이다 보니까 다른 욕구들보다 지금 내 몸에 위협이 오고 뭐가 불안이 온다 그래도 나 그거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커진다. 지금 여기 비도 오는데, 비 오는데 오신 건 아니지만 하루 중에 비가 온 거지만, 여기 토요일 날요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무슨 100억 재테크 강의처럼 재밌게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들도 꽤 증상이 좀 심각해요. 상태가 좀 심각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병을 키워가시다 보면 큰 보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보살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구하고자 노력함에 가진 보물과 재물도 안 아까워해요. 무력보다 이거예요. 물건을 보더라도 희귀하다거나 가치 있다고 여기질 않아요. 다만 부처님 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되시죠?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들을 텐데. 이 때문에 보살은 안팎의 재물을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에 모두 버릴 수 있으며 행하지 못할 공경이 없으며 버리지 못할 교만이 없다. 진리 들으려면 당신 뭐죠? 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울컥하실 수 있지만 그 내 교만이다. 진리 아는 게 중요하지. 내 그 욕심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려가는 것도 교만을 버리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교만을 버리는 거죠.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남이 지적을 해요. 그거 부처님 법에 안 맞아요 했을 때 못 받아들이면 교만 때문에 진리를 놓치는 게 되는데 교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를 들었는데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면요. 남의 지적과 비판을 그럼 진리에서 느는 거죠. 그 정도로 진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실감 나시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 못할 성김이 없으며 좀 이걸 악용하는 분도 있겠네요.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왜 그 진리를 구하는데 왜 돈 3천이 아까워요? 뭐 이렇게 나가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겠죠. 그럼 또 이 구절 집에 와서 읽고는 그렇지 내가 왜 이랬을까? 3천 통장에 입금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뭘 물어보셔야죠? 그 사람이 탐진치가 없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탐진치가 없어 보이지 않지 않나요? 말을 교묘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점검을 해보세요. 탐진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탐진치 없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구차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일찍이 듣지 못했던 진리를 한 구절만 들어도 환희가 생기는데 얼마나 큰 환희가 생기는데요. 삼천 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보물을 얻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얘기입니다. 삼천 대천은요. 그때 계산해 보니까 10억이었나요? 예, 그래서 그 엄청난 이 온 우주예요. 온 우주를 보물로 가득 채웠더라도요. 진리 하나 듣는 것만 못하고요. 일찍이 듣지 못했던 진리를요. 바른 진리를 한 개송만 들어도 몇 구절만 들어도요. 환희가 생기니까 전류성왕의 자리, 왕의 자리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요. 권력력보다도 낫고 무력보다도 낫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진리를 향한 욕구는요. 무력, 권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 일찍이 듣지 못했던 바른 진리를 하나만 얻어서 보살행을 청정하게 할 수 있어도 제석천이나 범천왕 자리를 얻어도 범천왕은 브라만인데요. 원래 힌두교에서 브라만은요. 원래 인간이 아닙니다. 인격신으로도 묘사되긴 하지만 수행자들이 따르는 브라만은 이제 수행자도 둘이 있어요. 인격신으로 보고 기도하는 불교에서 아미타 신앙, 정토 신앙 하듯이 인격적인 브라만한테 기원하는 박티 요가라는 수행법이 있고요. 무형의 브라만을 신으로 보고 내가 브라만인 줄 알 때까지 수행에 들어가는 지혜 요가 수련법이 있습니다. 두 개에서 하나는 유형으로 보고 하나는 무형으로 보는데 이 유형으로 보는 신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한 인격으로 브라만을 봤으니까요. 어떻게 우주의 신이 어떤 모양이 있고 시바 신이 피부가 파래요. 그럼 피부가 파라면 피부 빨간 사람은 그러면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을 취해버리면 배제가 돼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진리는 모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브라만은요. 마하리시 같은 인도의 힌두교 성자들이 취하는 브라만은 형체가 없고 형상이 없어요. 오직 알아차리는 그 자리일 뿐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의 일체의 변화를 넘어선 불변의 어떤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참나나 열반짜리랑 다르지 않아요. 크게. 그런데 그 브라만 하나의 인격신으로 보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브라만이 사람이라면 그럼 언제 전생이 뭐냐 브라만은 이런 식으로 비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불교에서 격화시켜가지고요. 브라만을 격화시켜가지고 범천왕을 색계 일천왕으로 만들어놨어요. 색계 일천왕이라는 건요. 이런 거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더라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 지구가 있으면요. 이렇게 욕계가 있어요. 예, 또 색계가 있어요. 무색계가 있어요. 그 너머에 부처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있어요. 3계를 초월한. 원래 힌두교에서도 여기에 브라만이 있어요. 아트만도 여기에요. 그래서
힌두교의 원래 세계관을 불교에서 격화시킨 겁니다. 브라마를 색계 1천왕을 지금 브라만이라고 앉혀놨고요. 색계 4천왕을, 색계에도 1, 2, 3, 4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선정이에요. 1선정 들어간 사람이 태어나는 곳, 2선정 들어간 사람이 3선정, 4선정이. 4선정의 봄천왕은 시바신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리고 인도의 최고의 신은 욕계 6천왕으로 격화시켜놨다고, 인드라를 지금 제석천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시한 대상으로 쓰잖아요. 불경에서 계속. 제석천이 원래 인도의 최고의 신이었다가 나중에 브라만, 시바, 비슈누가 뜨면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다 의미하는 건 같아요. 다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신들을 지금 불교 체계에 넣어놓고 불교의 우주론이라는 것도 지금 욕망이 있는 세계, 욕망이 있죠. 욕망은 없는데 선정에 들어간 세계죠. 색계는.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이 선정에 들어가지만 아직 색은 여기서 몸뚱이를 의미합니다. 어떤 몸이 있는 세계면요. 몸이 사라지고 색 수상행식 중에 수상행식의 정신만 있는 세계예요. 무색계는. 근데 이렇게 나눴는데요. 지금 이거는요. 저는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자명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욕망이 있는 세계를 만든 이런 신관도 자의적이고요. 색계 이거는 그대로 사선정이거든요. 여러분 1선정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2선정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2선정의 그 차원대를 말하고 그걸 하나의 우주론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냥. 여러분 2선정에 지금도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고 멸진정에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멸진정은 바로 그 열반 부처 자리에 바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걸 멸진정이라고 하거든요. 3개가 다 사라지고. 예. 근데 멸진정 들었다 나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선정의 영역을 가지고 과연 우주론을 구성할 수 있는가? 색계 1천이라는 거, 2천이라는 게 과연 별도로 가능한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색계 4선정에서 들어가는 색계 4천은요. 사선정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선정도 참나 상태예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멸진정이랑 차이가 없다고요. 이런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무색계 사선정 가지고 무색계 4천을 나눠놨는데 무색계 사선은요. 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 학자님들 말씀이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은요. 원래 별도의 수련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막 출가하시자마자 무색계 사선정으로 참나를 체험하세요. 그 다음에 6년 고행을 하신 뒤에 본인이 예전 어렸을 때 알았던 사선정을 기억해내가지고 색계 사선정법으로 사선정에 든 채로 여기서 육신통을 3명을 다 얻으시고 육신통 중에서 그 세 가지 뭐죠? 천안통, 숙명통, 그 누진통을 얻으시고 궁극의 견성을 이루시고 부처 자리에 들어가시는데 다 색계 사선에서 합니다. 원래 별도의 체계였던 걸 하나의 우주론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여기도 이미 수상행식이 없다고요. 사선정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힌두교에 대한 격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아닌 브라만이라는 이런 초월적인 의식을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색계 1천왕이다라고 해서 석가모니가 궁극에 붓다가 되실 때 봄천이 와가지고 브라만이 그냥 열반에 드시려는 석가모니를 설법하시라고 권하죠. 그럼 그것도요, 그냥 재밌게 들으실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석가모니가 딱 보고요, 이건 내 법은 너무 어려워서 전할 사람이 없다. 그냥 열반에 들어야겠다고 했다면요, 그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궁극의 견성을 얻으신 분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브라만이 와서 된다고 했다는 것도 웃기고요. 그런데 또 그러자마자 그래도 그 말 듣고 다시 보니 그래도 건질 만한 사람이 있는데 하는 순간 만나자마자 아라한으로 되기 시작해요. 석가모니가 오판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위대한 분을 묘사하다가 어떤 부분들을 묘사하다가 부분적 자명함에 빠져가지고 전체 얘기가 좀 안 맞게 된 겁니다. 이것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아니면 누가 할까 싶어서요. 저는 자유로운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생각거리로 이게 과연 자명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색계 사선을 제가 다시 이 선정 얘기가 앞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왜 이런 의문이 가능한지를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지금 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논문에는 분명히 뒤지면 나옵니다. 저 두 개의 선정은요, 이것도 원래 다 힌두교에 있던 것들이라고 봐요. 힌두교에 원래 있던 선정법들이고 그 선정법들이 두 가지 체계, 별도의 체계예요.
근데 이 무색계는요, 이 선정은요, 곧장 참나에 들어가서 머무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무색계 쪽으로 올라갔고, 이쪽은 몸을 관찰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색계에 지금 설정됐을 뿐이지, 이 두 개의 선정은요, 마지막 가면 이 사선정에 들어가면 참나 상태고, 이 선정에서는 무색계 3천, 4천 들어가면요, 참나 상태예요. 2천부터 이미 참나 상태예요. 무색계 선정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색계 선정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그런 풀이서도 제가 잘 못 봤어요. 많은 분들이 풀이하는데 안 해보고 하신 풀이들이에요. 그냥 글만 가지고 풀이하시는 거. 저는 해보고 하는 풀입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그래서 이런 사람 얘기도 하나 들어놓으시면 좋잖아요. 자명하지 않으면 안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전혀 손해볼 게 없어요. 자, 얼마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요. 제가 막 며칠씩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잠깐 얘기하고 지나갈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어디까지 했죠? 예, 전륜성왕, 제석천왕 이런 얘기 다 끝났고요. 진리를 이 정도로 좋아하셔야 돼요. 정말 오타쿠죠? 예, 그 물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는요. 그 예전에 화성인 바이러스인가 어디 보니까 집에 큰 개 키우는데 개 사료로 1억 들어가고 본인은 베란다에서 쪽잠 주무세요. 근데 좋아요. 기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 지금 서울 와가지고 어디 막 쪽잠을 주무시면서 진리를 든다. 근데 뿌듯해서 내려가신다. 여러분도 좀 심각한 거라니까요. 꽤 지금 이 도에 깊이 빠져드신 거라니까요. 삼지보살 되실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요, 내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능히 보살행을 정화시키는 진리 한 구절이 있는데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큰 고통 겪으면 들려주겠다. 좀 못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과한 예죠. 이런 게요. 어떤 이런 얘기를 얘기하려고 극단적인 어떤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진짜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요. 이거 가지고 막 육바람일 사단 분석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경우가 없네. 막 이렇게 나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큰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용이 있느냐예요. 그 남의 말을 좀 이상하게 해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진리, 보살행을 정화시키는 진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일지, 이지, 삼지로 올려주는 그 수행을 말해요. 보살행을 정화시킨다는 건 일지를 청정하게 하고 이지를 청정하게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데 그런 진리 한 구절만 들어도요. 삼지는 어떻게 한다더라. 지금 사지는 어떻게 하면 간다더라. 이런 게 지금 그 진리예요. 이걸 하나만 듣고 싶다고 하더라도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를 가득 채운 큰 불 속에도 오히려 범천의 위로부터도 몸을 던져 들어가서 친히 감수할 것이다. 자, 범천이 어디죠? 자, 불교에서는 지금 색계 일천을 말하는데 지금 석가모니는 힌두교 문화권에서 살았고요. 본인을 진짜 브라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혈통으로 있는 브라만들은 가짜라고 생각했고요. 팔정도를 지키는 우리가 진짜 브라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을 많이 얘기해요. 이게요, 모든 종교에서 보이는 겁니다. 종교 초창기 교주들은요, 그 전 종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내가 진짜 브라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수님을 보면 랍비라고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랍비시여. 본인도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불교의 눈으로 부처님을 보지만 부처님이 살았던 문화는요, 힌두교 문화고 사실은 불교도 힌두교 중에 하나예요. 힌두교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힌두교는 인도 문화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특정 종교가 아니거든요. 부처님 때 부처님하고 같이 나왔던 종교가 뭐 있죠? 거의 동시대 나온 게 있어요. 자인화교예요. 부처님이랑 그 자인화교 교주랑 거의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자인화교도요, 그 법정 스님이 번역한 불타석가모니 보면 자인화교 교주 마하비라도 그 몽골족으로 봐요. 부처님도 몽골족으로 보고. 법정 스님의 불타석가모니라는 책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마하비라도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지금도 형성하고 있죠. 거기는 옷 벗고 다니죠. 수행자들이. 벌레 다니면 웅덩이는 못 걷게 돼 있고요. 옷 벗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마하비라를 말하는 자이나라는 것도 승리자라는 뜻이고요. 아라한도 위대한 자라는 뜻이고, 힌두교에서 원래 쓰던 표현들이에요. 아라한.
대단한 사람을 아라한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을 자이나. 그래서 자이나 하다 보니까 거기 자이나교가 되고 이쪽은 아라한교가 되는데 그런 종교들도요. 자이나교 지금 힌두교로 알고 계시죠? 다 비슷한 처지예요. 부처님이나 거기나 다 인도 안에서 독자적인 그 가르침들이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해서 힌두 문화라고 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 특정 교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는. 그냥 인도의 문화 방식이에요. 그냥 삶의 방식이고. 그래서 사실 큰 범주에서는 불교도 힌두교 안에 들어갑니다. 힌두 문화에. 그래서 비슷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차별성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문화의 틀 속에서 석가모니, 그래야 석가모니가 뭐랑 싸웠는지가 보여요. 힌두 문화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싫어서 온몸을 던져서 왜 독자적인 종교를 열고, 첫째 싫었던 게 브라만들의 네 종교 안다고 거들먹거리는 게 싫었던 거. 예수님이랑 비슷하죠. 바리새파 공격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을 때, 자, 그러니까 범천이라는 게 얘기하려다 나오는데, 범천이요, 당시 힌두교에서는 최고의 하늘이죠. 이 범천은요, 기독교로 치면 하느님 왕국이란 뜻이에요. 이 감각을 좀 이해하시라고요. 불경에서 혹시 범천 나오면요, 이미 불교로 틀이 지워진 이후에 범천을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그냥 힌두교인들한테 말할 때 범천 그러면요, 듣는 대상이 힌두교인들이라면 힌두교인들이 아는 범천이겠죠. 힌두교인들이 아는 범천이라는 건요, 기독교로 치면 하느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에서 엄청나게 선과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그 기독교에서 천국 간다는 개념으로 힌두교에서는 범천, 브라만의 세계로 간다고 그래요. 브라만의 세계가 사실 불교로 치면요, 색구경천에 해당돼요. 종교 간의 냉정히 비교하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불교의 색구경천은 색계사선천을 말하는데 여기에 모든 성자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요. 색계사선천. 왜냐하면 색은 몸인데 몸이 최고로 뛰어난 존재들이니까 삼신을 다 갖춘 부처님도 색계에 계시겠죠. 예, 엄밀히 말하면서 그 불교학자들이 아미타 극락세계가 어디냐? 삼계를 벗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아미타경을 보면요, 분명히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황금 도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색구경천밖에 없습니다. 색계사천. 그래서 학자들이 저길 지목하는데, 이 범천에 간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교랑 다르게 보셔야 돼요. 듣는 사람이 힌두교인이었다면요, 왜냐하면 초기 불경 보면 대부분 힌두교인들이 와서 질문을 많이 해요. 브라만들이 와가지고. 자, 그것도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꼭대기 하늘에서 불구덩이로 뛰어들 정도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요, 불사한다 하는 겁니다. 최고 꼭대기라는 뜻으로 지금 쓴 거예요. 그냥 새끼 일천에서 뛰어내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물며 작은 불구덩이에 어찌 들어가지 못하겠는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응당 일체 지옥의 온갖 고뇌도 감수할 것인데, 난 삼지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 아닌가? 여기서 확 후퇴하시지 마시고요. 좀 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좋아한다. 이제 뭐죠? 살신성인, 노노에 이런 것처럼 내 몸뚱이보다 진리가 그렇게 귀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하물며 인간의 작은 고뇌들도 감수 못하겠는가? 조금 힘든 거 내가 못 참겠냐? 이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고뇌가 오신다 하더라도요, 밀고 나가서 꼭 얻어내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렇게 문사수를 거쳐서요, 깨끗이 지워버렸네요. 문사수 해가지고 진리를 알아낼 때요, 저는 제가 겪는 건데 멘붕을 반드시 겪습니다. 멘붕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바다에 뛰어들어야만, 고초를 겪어야만 우리가 진주를 캐내듯이 멘붕을 겪지 않고 진리를 안다는 건요, 저는 안 믿어요. 왜냐면 저는 늘 멘붕이 왔어요. 들어가면. 진리를 하나 알아낸다는 건요, 내가 기존에 알던 걸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무너뜨리고 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일시적으로 멘붕이 와요. 뭐가 옳은지 모르는 상태를 거쳐야만 의심과 혼란을 이겨냈을 때 우린 진리를 알아내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 알아낸다고 힘들다고 안 알아내버리면요, 지옥불도 견뎌야 될 텐데 그것도 못 견디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대로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그 들은 대로 문, 관찰하고 사, 수행한다. 수. 보살은 이 진리를 듣고서 마음을 잘 챙겨서 텅 비고 고요한 곳에 안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말한 대로 수행을 해야 부처님 법을 얻을 것이다. 개념은 반드시 실증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단지 입으로만 말할 뿐이라면, 개념으로만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청정해질 수 없다. 나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 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하는 부분의 핵심은 출세간의 지혜, 영적인 지혜는요, 선정에서만 온다. 선정에 들어야 된다. 이제 선정 얘기를 들어갈게요. 이번 기회에 사선정, 색계선정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원래 꼭 색계선정도 아니에요. 실체를 보시면. 이게 꼭 무색계선정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질서 지어진 거예요. 배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게 꼭 어떤 하늘의 색계 일선정에 들어간다고 여기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 보세요. 일선정이라는 건요, 벌써 생각도 말도 못하는 상태예요. 일선정이 하늘이 있다면 거긴 생각 못하겠죠. 이선정은요, 더더구나 생각 못하겠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있을까요? 석가모니 말도 못하시는 지금 거기 계실까요? 선정 상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계를 바라보는 입장하고요, 이 선정을 이해한 입장을 두 개를 합쳐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예, 제 말씀이 자명한지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두 개의 선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색계 선정이라고 불리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색계 선정이라고 불리는 걸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딱지가 붙게 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일선정을 설명드릴게요. 불자여 보살은 이 발광지에 머물 때 삼지가 되면 선정 끝내주기 잘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전을 이해를 잘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로 욕심을 떠난다고 합니다. 욕심과 악함과 선하지 않음, 일체의 욕심과 악을 떠나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계는 벗어났구나, 욕망이 많은 세계는 벗어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욕망의 세계를 떠났다. 즉 색계, 욕망 너머의 세계, 욕망이 좀 정화된 사람들이 사는 세계, 색계에 들어갈 선정이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색계 선정이란 말이 붙었고요. 몸의 정화, 외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직 바깥이 청정하다. 예. 아직 바깥 몸이 욕망만 지금 청정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과 관찰은 이때. 자, 알아차림이 뭐냐면요, 심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 두 개의 번역어가 있습니다. 심 아니면 각, 깨달을 각자입니다. 자, 심과 사라는 게 있어요. 살필사자. 이 사를 또 뭐라고 하냐면 관이라고도 번역해요. 한자로. 두 개의 한문 번역어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알아차림과 그 다음 관찰. 자, 지금 이거는 쓰고 또 지워야겠네요. 일선정 하나 설명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자, 멀리 떠나면서 생긴 희열, 욕계를 벗어남으로써 생긴 어떤 희열이 있어요. 자, 일선정 설명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은한 즐거움이 있어요. 자, 이게 일선정이랍니다. 지금 이 화엄경은요, 초기 불경에서 묘사된 선정과 신통력, 앞으로 선정에서 오는 신통력까지 나오는데 초기 불경이랑 거의 똑같이 썼어요. 대승경전이지만 초기 불경이랑 맞춰보면요, 똑같아요. 몇 개 더 들어가 있을 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경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화엄경에서 묘사한 사선정과 신통력, 육신통에 대한 설명은요, 부처님이 처음 했을 때랑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일선정인데 일선정 드시겠어요? 마음에서 욕심, 악 없어지는 건 쉽죠? 모른다 하시면 돼요. 모른다고 계시면 돼요. 모른다고 계시면서 일선정에 들려면요, 어떤 뭔가 니미따라 그래가지고 빛에 집중한다든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기 불경에 니미따 얘기가 안 나오죠. 그건 뒷사람들이요, 그대로 수행하던 분들이 수행 중에 자꾸 빛이 나오니까 그걸 설명하다가 나온 거고요. 그 원천적인 선정에 들어가는 법은 따로 없어요. 그냥 뭔가 하나만 집중만 하시면 돼요. 뭔가 하나 골똘히 집중하시면서 호흡을 예로 들게요. 호흡 하나만 바라보세요.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숨만 바라보시면서 이걸 가지고요, 호흡의 어디를 보니, 호흡하다가 나오는 빛을 보니, 호흡을 보니 뭐니 하는 건요, 청정도론이라고 뒷사람들이 쓴 거예요. 뒷사람들이. 초기 불경 뒤져보세요. 호흡하다 그냥 선정 들어간다고 돼 있지 전혀 다른 설명이 없어요. 원초적인 경전을 보세요. 부처님 육성에 가까운 걸. 호흡만 추리식을 관하다 보면요, 생각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만 관하다 보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겠죠. 탐진치가 사라져요.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요, 호흡을 알아차림이 있고 호흡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이 있겠죠. 즉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알아차림과 관찰이 있다는 건요, 대상 삼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선정에서는 아직 집중하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가 한 놈을 봐야 돼요.
빛을 보건 다 똑같아요. 뭐 니미따라고 하는 빛을 보건 호흡을 보건 뭘 보건 하나만 보고 있으면 돼요. 꼭 뭘 봐야 된다라고 정해 놓지를 않았는데 부처님이 그걸 한정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선배들의 얘기지 부처님 얘기는 아닙니다. 부처님은 뭘로 그럼 견성하셨을까요? 호흡 보다가요. 호흡 보다가 마지막 그 보리수 아래 앉아서 호흡 관찰하면서 사선정에 들어가십니다. 자, 어떻게 들어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호흡 보다가 마음이 욕망이 진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망의 세계를 마음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있는데 욕망은 없으니까 새끼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팔다리는 다 있는데 욕망이 없는 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몸보다 뛰어난 몸이라고 해서 새끼의 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새끼선정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희열이 일어나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다 보니까 그 희열이 일어나고 은은한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희열은 거친 걸 말하고요. 즐거움은 미세한 즐거움을 말해요. 안락감 같은 거. 이 두 개가 틀립니다. 희열이 먼저 사라져요. 희열은요, 감정적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즐거움은 감정이 좀 그 정제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인체가요, 지금 열반의 경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사람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열반 밖에 그 서양 신비학에서 말한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인체라고 하는 아래아식이에요. 참나를요, 열반이 참나면 참나는 아래아식에 담겨 있어요. 이걸 옛날 선사들이 증도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묘사하냐면 투명 유리 안에 구슬이 마니주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 마니주가 참나고 투명 유리는요, 아래아식이에요. 마니주랑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좀 더 거친 상태를 말해요. 이 원인체가 한번 구르면요, 생각체라고 하는 몸이 있고요. 이게 오히려 영계에 가까워요. 생각체 너머에 감정체, 희노애락이 요동하는 세계가 있고요. 감정체 밖에 사실은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와 감정체 사이에 우리가 에텔체라고 해서 기운체를 설정해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영계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선정을 보셔야 돼요. 사선정 안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무색계가 따로 필요하다는 이 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육체 상태에서요, 모른다를 하고 호흡만 보다 보니까 에텔체가 느껴져요. 이게 욕계에서 색계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더 미세한 몸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그게 일선정이에요. 육체랑 에텔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욕망이 정화된 상태를 우리가 일선정 그럽니다. 이때 몸에 기감이 느껴지면서 티베트 밀교 가시면 일선정 묘사해보라고 하세요. 몸에 바람이 도는 걸 느껴야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그걸 느껴야 일선정이라고. 이게 색계 들어가는 비밀이고요. 이걸 색계라고 하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이선정 들어가면요, 감정체 영역에 들어가요. 뭐냐면요, 마음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몸은 있든지 없든지 잘 몰라요. 마음에 오롯이 집중해서 마음이 청정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지금은 몸이 청정해지는 외정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선정이에요. 그래서 일선정에서는 뭔가 집중의 대상이 필요해요. 아직 육체의 끈을 안 버린 거기 때문에, 자, 이때 뭔가 호흡을 알아차리거나 뭔가를 알아차리고, 자, 심사나 각 관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호흡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바라보세요. 호흡을 찾는 마음이 있고 호흡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겠어요? 호흡을 붙잡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너 이 펜에 집중해 그래서 펜을 딱 잡고 보고 있어요. 펜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상징하는 건 알아차림이에요. 펜을 놓치면 큰일 나요. 근데 잡은 펜을 계속 보고 있어요. 보는 놈은 이 관찰의 작용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작용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알아차림과 관찰만 있지 생각은 없죠. 이 얘기는 뭡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친 생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호흡에 대한 집중만 있지, 최소의 마음만 쓰고 있지, 생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지혜를 얻을 땐 이 상태에서 못 하거든요. 일선정에서 나오셔야 결국 여러분이 이빠사나를 하시려면요, 개념적 분석을 하시려면 나와야 돼요. 선정에 들어가서 나와야, 다시 나와야 그 아까 말한 개념과 체험을 합쳐서 진리를 얻을 거 아닙니까? 사고를 하시려면요, 이빠사나는 지금 이거는 사마타지 않습니까? 삼매에서 나와야, 그걸 불경에 보면 반드시 석가모니는 출정한 뒤에 이빠사나를 해요.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이빠사나를 하는데, 이빠사나 한다고 해서 이 명상 상태가 깨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말이 아니니까 이때 사고는요, 일선 근분정, 가까울 근자 분수 분자, 가까운 분수의 선정에서 이게 일어나요. 일선 근분정은요 다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가능해요.
여러분 뭔가에 몰입했을 때가 보통 일선근분정이에요. 여러분 뭔가 지독히 몰입할 때요. 게임 하나에 몰입을 하더라도 생각이 더 기민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고요하면서. 희열도 있고 고요한데 생각은 계속 안 멈추고 돌아가고 있을 때가 일선근분정이에요. 이때 사고를 하면 진리를 엄청 알아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각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에 따라 틀려요. 2선정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거랑 3선정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거랑 마찰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훨씬 깊은 사고가 가능합니다. 더 깊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훨씬 더 고차원적 정보랑 접속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걸 기본적이라고 알아두세요. 일선 근분정이 아니고 일선정입니다. 여기 무섭게 못하겠네요. 여기부터 일단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게 다 해서 일선정이에요. 자, 2선정 때는 뭐가 빠지겠어요? 이 부분 설명이 빠져요. 1, 2번이 날아가 버립니다. 2선정부터는 대상이 없어요. 오롯이 이 열반과 참나 상태만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선정 되면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과 관찰이 사라져버려요. 대상 이제 안 세워요. 그냥 참나에 몰입하는데 보십시오. 2선정부터는 이 열반, 1선정에서 이미 열반을 만나요. 희열과 즐거움이 나타날 때 이때 열반과 참나가 이미 등장합니다. 그래서 2선정 때부터는요. 앞에 거 다 대상 놓고 그 내면의 자리, 바라보는 자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감정체 단계이기 때문에 이 거친 희열이 요동해요. 아직. 즐겁다 하는, 기쁘다 하는 마음이 아직 감정이 안 가신 채로 이해되시죠? 참나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에고 상태가 아직 희열과 즐거움이 요동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2선정이 그러면 3선정은 뭐가 잡히겠습니까? 희열 잡혀요. 은은한 즐거움만 흘러요. 생각체 상태에서 깨어 있거든요. 생각체 상태에서 열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은한 즐거움은 있는데 그리고 뭔가 이 정신적 작용, 미묘한 작용은 있는데 그 참나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2선정,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과 관찰이 사라지면서 내적인 청정함과 마음의 집중을 성취하고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과 관찰이 없으면 선정에서 생기는 거친 희열과 은은한 즐거움만 있는 2선정에 머무른다. 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기서 몰라 하고 또 한 번 놔버리면요. 정신이 안으로 더 들어가면 거친 희열을 멀리 떠나버리고 자, 3선정 되면 거친 희열을 멀리 떠나버리고 평정심에 머물면서 고요하고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3선정 때는요. 진짜 감정이 없어요. 이때는 감정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은 돌아가는데요. 3선정에서 출정해가지고요. 그 3선정 상태가 안 가셨을 때 생각을 아무리 일으켜봐도요. 이 감정이라는 게 안 잡힙니다. 처음에. 대본에 안 잡혀요. 감정에서 많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감정체, 그 상태에서 극도로 깨어있다 보면요. 은은한 즐거움만 있고 사실은 평정심이 흐른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챙기고 마음이 하나로 오롯이 모여있고 자, 마음이 챙긴다는 건요. 이 생각체 상태에서 아직도 참나한테 집중하고 열반에 집중하고 있는 이 미묘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확히 집중하고 있고 참나를 알아차리고 있고 몸으로 은은한 즐거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은은한 즐거움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성인들이 능히 평정심을 갖추고 마음을 챙기며 즐겁다라고 말했던 3선정에 도달한다. 자, 4선정은 어떻게 될까요? 4선정은 즐거움도 날아가요. 4선정 때. 그러면요. 이건 참나와 열반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4선정은 생각체도 지금 떠난 거예요.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레아식 상태에서 참나를 느끼고 있는 걸 4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선정 때는 호흡을 못 느껴요. 호흡이 사라져야 4선정입니다. 호흡이 사라집니다. 4선정 때는. 즐거움이 끊어지면 즐거움도 사라지고요. 고통도 사라지고 기쁨도 금심도 모두 사라지고 괴로움 즐거움도 없는 오로지 평정심만이 쭉 흘러요. 이 상태에서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아레아식의 미묘한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가 4선정이다. 그럼 4선정에서 이미 여러분은 해탈을 하신 거죠. 참나. 명확하게 참나랑 하나 된 상태입니다. 멸진정은요. 뭐냐면요. 이 4선정 상태에서 멸진정은요. 이 원인체, 아레아식의 미묘한 작용이요. 비활성화된 상태를 멸진정이라고 할 뿐이에요. 멸진정 때도 아레아식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멸진정에서 나오면 다시 다 나오거든요. 나의 생각, 감정, 오감이 다. 그래서 지금 이 화엄경에서 멸진정을 얘기를 안 합니다. 따로.
보통 이제 초기 불경에서는 이제 멸진정까지 가고 끝나는데 이 사선정 뒤에 무색계 사선정이 나오고 그 위에 궁극의 멸진정이 이에서 소개가 되는데 자, 화엄경은 멸진정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따로 있는 이런 멸진정은 좋아하지 않아요. 화엄경 사상. 대승은 전체가 본래 멸진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멸진정이라는 건요, 불성과 하나 된 걸 말하기 때문에 중생 속에 있어도 불성은 이미 있고, 그쵸? 모든 선정이 다 불성으로 일어나고 불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멸진정을 따로 얘기 안 합니다. 열반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열반에 머무는 걸 목표로 안 하니까요. 초기 불교에서는 멸진정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만은 이 태승 불교에서는 멸진정을 따로 얘기 안 하고 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 주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선정 상태에서 석가모니가 계시다가 순수한 참나 상태에 계시다가 여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생각의 세계랑 다시 접속을 하면서 온갖 신통이 다 사선정에서 나온다는 이유 아시겠어요? 멸진정이랑 사선정은 똑같습니다. 겪어보시면 알아요. 멸진정은요, 사선정 상태인데 생각을 못 일으키면 멸진정, 생각을 일으킬 수 있으면 사선정 그럽니다. 이것도 사선정도요,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도 불어내려고 하면 낼 수 있으면 사선정이에요. 사선정에서 석가모니가 모든 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멸진정은 낼 수가 없어요. 거기 있다가 나올 때까지 거기 그 의지와 노력을 떠나버려요. 멸진정은. 쭉 참나와 하나 돼서 있다가 다시 튕겨 나오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선정은 하나가 되긴 했는데 아직 이 세상과 끈이 안 끊어진 채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생각, 감정, 오감하고 접속이 완전히 끊어진 채로 있으면요,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원인체가 이 생각, 감정, 오감에는 아직도 정보를 주고받으면 연결되어 있는 채로 이 참나랑 하나로 있으면요, 사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움직일 수가 있어요. 곧장 움직이려고 하면 다시 생각을 일으켜요. 반드시 실험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만 믿지 마시고. 자, 무색계 선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방금 이렇게 해서 참나랑 하나 된 체험을 하셨죠? 이게 지금 색계 사선정의 수련법이거든요. 석가모니는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궁극의 도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요, 출가하자마자 배웠다는 것은 무소유처정이라는 선정이에요. 즉, 무색계 사선정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먼저 배우셨어요. 사실은 석가모니는 출가하자마자 견성하셨던 거예요. 6년 고행을 통해 견성을 더 확장시킨 거죠. 견성 자체는 하자마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 만나자마자 아라한들이 터져 나왔잖아요. 석가모니가 하근계입니까? 6년씩 그걸 못 찾아서 헤매게. 석가모니 얘기 한마디에 다 터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석가모니도 처음에 바로 견성을 하셨다고 보셔야 맞고요. 왜 그런지 한번 제 주장의 근거를 대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색계 선정을 이해하려면요, 힌두교 수련법을 아셔야 돼요. 힌두교를 잘 모르세요. 불교 하시는 분. 불교 안에서 힌두교를 보고 계세요. 마하리시가 했던 것도 지금 마하리시가 했던 수련법이 무색계 사선정입니다. 무색계가 사선정보다, 아까 말씀드린 사선정보다 더 높은 수행법이 아니라고요. 절대. 무색계는 지금 무색계라고 이게 빨리빨리 몸을 빨리 잊어버리는 걸 주로 하던 수행법이다 보니까 몸이 없는 세계를 상징하게 됐지, 실체는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도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이게 무색계 사선정이랑 비슷해요. 아까 색계 사선정은 호흡을 관하다가 들어가는 방식에 더 맞고요. 무색계 사선정은 지금 몰라 해버리라는 제 2법이 무색계 사선정이에요. 몰라 해버리세요. 우주가 지금 공합니다. 몰라 해버리세요. 눈 감으시고 우주가 텅 비었다고 상상하세요. 몰라라고 하세요. 이게 공처정입니다. 공처정. 첫 번째, 우주가 공하다고 상상하기. 이 말 때문에 지금 몸을 내려놓는 선정이라고 해가지고 무색계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 상태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참나 상태도 아니고. 사선정이 더 높은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공처정은요, 우주가 텅 비었다고 상상하는 단계의 수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선정으로 넘어가요. 뭐가 될까요? 힌두교에서는 이때 아트만이 나와요. 아트만을 만나게 돼요. 이걸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식처정. 나라는 놈만, 우주에 나라는 놈만 있다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스윙. 텅 비었다고 우주를 상상하고 나니까, 텅 비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모른다 하고 우주가 텅 비었다고 하면 나만 있어요, 우주에. 아시겠어요? 우주에 나라는 놈만 있다고요. 우주에 나라는 놈만 가득하다는 걸 아는 게 이선정이에요. 사실 이선정 때요, 이미 사선정까지 들어가요. 이 깊이에 따라서 참나를 이해되십니까? 명확히 참나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선정까지 들어가요. 삼선정
무색계 삼선정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무소유처정. 이게 멸진정입니다. 무소유처정이라는 건요. 여기서는 지금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생각조차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라는 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 사선정. 비상. 생각이 없든 비비상. 생각이 있든 비상 비비상 처정. 생각이 없든 생각이 있든 상관없는 선정이에요. 처정. 이건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본래 열반이라는 상태. 내가 말을 하건 안 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참나가 여여한 상태를 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화두선에서요. 오메이려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무소유처정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불교에서 무색계滅선정으로 한정 지어놓은 그 무소유처정을 말한 게 아닙니다. 본래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힌두교에서 쓰던 이 네 가지 선법에서 이 삼선정에서 일어나는 게 오메이려예요. 아무것도 없는 깊은 잠, 즉 무의식 속에서 깨어있는 거를 무소유처정이라고 그러고 아트마는 의식 속에서 참나를 찾고 있는 거를 식처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식처정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고요. 우주가 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쓰는 몰라 같은 내려놓음을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는요. 본래 이게 지금 확철대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하는 분들이 추구하는. 비상, 비비상, 생각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는 선정. 자, 어떻게 성철 스님이 어떻게 설명하나요? 확철대오 하는 데까지 가는 방법을. 동정이려. 이게 지금 동정이려나 몽중이려는 지금 동정이려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 사이에 몽중이려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아트만이 한결같고 생시에 아트만이 잡혀요. 꿈속에서도 잡혀요. 무소유처정. 아무 의식이 없는데도 아트만이 잡혀요. 그러고 난 뒤에 뭐가 얻어집니까? 언제나 있어요. 어디 안 가요. 비상, 비비상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의 독자적인 선법이에요. 석가모니가 출가하자마자 바로 처음 찾아간 스승한테 무소유처정을 바로 배웁니다. 여기서 바로 배워가지고 스승급이 돼서 스승이 나랑 같이 가르치자고 했는데 이건 도가 이거는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하고 버리고 다음 스승 찾아가서 이걸 또 바로 배워버려요. 그러면 석가모니 6년 고행하는 중에 생으로 고행했겠습니까? 비상, 비비상 처정을 이미 출가하자마자 얻었는데요. 이해되세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6년간 하신 거는요. 지금 경전의 일부밖에 안 나와요. 호흡법 실험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숨 멈춰보고. 그게요. 아무 사전 지식 없이 6년간 막 맨땅에 부딪히는 식으로 하신 게 아니고 참나를 이미 찾고 난 뒤에 나름의 어떤 차크라 수련이라든가 호흡 수련과 팔정도 수련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신 거예요. 이 참나들 힌두교는 여기서 멈췄거든요. 힌두교는요. 동정 확철대오 하고 끝났어요. 일을 마쳤다. 마하리시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석가모니는 그게 문제 있다고 본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살고 팔정도를 펴고 다른 중생의 복지를 위해서 깨달음을 펴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법을 실험해 보신 거예요. 숨을 멈췄다가 숨을 더 멈췄더니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을 막 겪으시다가 하다가 이렇게 고행하는 것보다 우유죽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호흡 수련도 하고 이런 팔정도도 닦아야겠다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경전의 일부가 내려와서 그렇지 안 그러고는요 6년간 뭘 하셨는지 설명이 안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얻으신 분이 힌두교 최고의 경지를 이미 얻으셨던 분이 이걸 견성이라고 제가 안 불러도 좋아요. 불교에서. 힌두교 거니까 무시해도 좋은데 힌두교 성자들의 최고 경지면 지금 마하리시의 경지입니다. 마하리시의 경지를 이미 얻은 분이 6년간 뭘 했을까? 어떤 관점에 했을까?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게 제가 던지는 하나의 화두죠. 이해하십니까? 자, 이것대로 독자적인 거라는 거 아시겠죠? 이 두 개를 지금 섞어놓고 이걸 하나의 우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더 자명한 뜻을 찾아보시고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오히려 우주에 맞습니다. 우리 육체의 세계를 넘어서면요. 이 감정이 요동되는 거친 에너지 차원대가 있고 더 넘어가면 생각만 존재하는 차원대가 있고 더 넘어가면 참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색구경천이나 극락은요. 다 희노애락도 있고 있는 이런 감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우주론을 보시는 게 그 안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꼭 그 차이가 이렇게 선정의 차이로 구분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볼 때 색구경천, 끝내주는 이 색구경천의 세계라는 거는 희노애락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오감도 다 갖고 있는 세계겠죠. 그런 우리가 아는 어떤 최고의 그런 영적인 세계는 오히려 그런 세계라고 보시면, 극락이라는 건요, 이런 식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극락이라는 건. 흔히 극락은 3계를 넘어섰다 그러는데 3계를 넘어서면 색수상행식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극락은 색수상행식이 뛰어난 세계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금 이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 11번만 읽고 끝낼게요. 다음에 꼭 이것도 가져오시고요. 11번이 제가 했던 그겁니다. 자, 이렇게 사선정에 든 사람은요. 5번, 일체의 물질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여 대상에 대한 생각을 없애고 온갖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 끝이 없는 허공에 들어가서 허공이 끝없는 곳에 머무른다. 이게 공처정입니다. 허공 무변처정. 일체의 허공이 끝이 없는 곳을 초월하여 끝이 없는 의식에 들어가서. 자, 허공을 초월해서 의식에 든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주가 끝없는 허공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허공이고 다 모르겠다, 공하다 하고 나니까 뭐만 남을까요? 우주가 다 허공으로 우주를 지금 상정해 놓고 나니까 뭐만 남겠습니까? 허공을 바라보는 내가 있더라는 걸 아는 겁니다. 허공을 알아차리는 자. 그래서 허공을 초월해서 끝이 없는 의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식이 끝이 없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주에는 무한한 의식만 있구나 하는 것. 아트만만 있구나. 힌두교가 그렇게 했던 거죠. 석가모니도 거기 가서 배웠던 겁니다. 그거를. 7번, 일체의 의식이 끝이 없는 곳을 초월하여 나라고 하는 그 아트만을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갔다는 건요. 한 번 변한 거죠. 아까 사선정에서 멸진정 들어가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나라는 것도 더 나라는 존재감에서 이 느낌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사선정 때의 느낌은 뭐냐면요. 지금 생각, 감정, 오감과 연결되어 있는 아래아식이다 보니까 I am이라는 느낌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신이에요. 아까 I am이 무한하다. 기독교에서요. I am 그러면 신입니다. 나는 I am이다. 신이 그랬고 예수님이 툭하면 요한복음에서요. I am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그래요. 그 영어로 오면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이다. 너희들은 내가 그 힘을 알 것이요. 내가 들린 뒤에 이럴 때요. 영어로 원문을 보세요.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뒤에 I am을 알 것이다 그래요. 내가 그 힘이라는 건요. 히를 그냥 넣은 거예요. 번역이 말이 안 되니까 우리말로. 예수님이 계속 I am 그러는 건요. 신성한 상태, 참나 상태를 말해요. 신의 이름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신의 이름. 그래서 I am이 그런데 나라는 게 있다는 게 강해요. 그런데 이게 사선정이 I am 상태, 이 I는요. 이게 지금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한 참나의 I am입니다. 작은 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있다라는 느낌이라면요. 멸진정에서는 I가 사라져요. 그냥 M이라고. 존재만 남아요. 왜냐하면 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래아식이 비활성화되면서 존재만 남아요. 꼭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선정과 멸진정은. 이해되시죠? 자, 한숨 소리가 나세요. 일체 의식이 없는 곳을 초월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간다는 게 그거예요. 여기로 놓고 보면 원인체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 미묘한 느낌은 이렇게 이론으로 말할 게 아니고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일체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초월하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오히려 나와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곳에 머무른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초월했다고 표현한 게 뭐냐면요. 확철대오를 해버린 겁니다. 밥을 먹어도 내가 있고 잠을 자도 내가 있고 꿈을 꿔도 내가 있고 다 내가 하는구나 하는 걸요. 여실하게 아는 겁니다. 다만 진리를 따르고 순응하여 실천할 뿐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선정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없다. 이게 지금 이 팔선정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자, 팔선정 다음 얘기는 뒤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